성경의 각 페이지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감의 원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구절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매일 아침, 여러분이 도전 과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말씀이 있기를 상상해 보세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의 불꽃을 다시 지펴주는 그런 말씀 말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은 의심이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한 구절이 저를 찾아와 제 관점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재충전시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모두는 동기부여와 목적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진리를 매일 함께 지니고 다닐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함께 믿음과 발견의 여정을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 영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성경의 이해에 깊이 관련된 개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이 영감은 성경의 각 페이지에 스며든 신성한 순결과 같아서 인간의 단어를 신의 계시로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영감의 기원은 성령의 작용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성경 저자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통이라는 확신은 막대한 책임감을 안겨줍니다. 신성한 계시의 본질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단순한 것은 누구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은 각 구절 뒤에 숨겨진 의미의 층이 평생 동안 탐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정의, 자비에 대한 교훈을 담은 이야기의 모음입니다. 이 단순함과 깊이가 공존하는 것이 성경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영감의 관점에서 읽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텍스트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직접 말씀하시는 소리이며 우리를 인도하고 교훈하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는 일상적인 도전 과제를 헤쳐나갈 힘을 찾습니다. 성경의 영감은 우리에게 안전한 기초를 제공하며 우리가 믿음과 삶을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각 구절은 삶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다이 됩니다. 저에게 성경 영감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저자와 문체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각 저자는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가져왔지만 모두 동일한 신적 인도 아래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독서를 풍부하게 하고 다양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류와 소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며 항상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성경 영감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개념과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정적이지 않은 텍스트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다가가 그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영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발견과 영적 성장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우리에게 희망을 어떻게 제공하는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희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는 우리의 영혼의 위안이 됩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희망은 단순한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고한 신뢰입니다. 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이 희망이 저를 지탱해주고 계속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또 다른 구절인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다. 평화의 생각이요 재앙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저는 안정감과 격려를 느낍니다. 마치 그분이 저에게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희망은 단순한 일시적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내린 희망입니다. 그분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하신 약속을 기억할 때 저는 저보다 앞서 온 이들과의 연결감을 느낍니다. 믿음의 증언과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저에게 하나님이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이는 저에게 그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셨듯 저의 삶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줍니다. 더욱이 희망에 관한 구절들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더 나은 날들을 기대하도록 격려합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찾은 희망을 나누면서 다른 이들도 동일한 희망을 찾도록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희망은 우리의 길을 밝히고 상황이 어둡게 보일 때에도 우리가 나아가도록 돕는 등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희망은 우리가 다르게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우리는 희망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반대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희망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귀중한 보물을 탐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각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분이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술입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라. 그가 이루시리라. 는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 맡김은 단순한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쉬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해방입니다. 히브리서 10시 23분은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하며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단순한 공허한 말이 아니라 그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의심이나 낙담의 순간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온 그의 말씀은 그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초대입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위해 계획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에 맞서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얻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디딜 때 그가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고난의 순간에 위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줍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폭풍 속에서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도 그의 말씀은 단단한 바위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묵상할 때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 삶에서 그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들은 그의 선하심과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게 만들어 그들도 이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차지할 수 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삶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으며 서로를 지지하고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성경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긍휼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3대 사는 고통과 슬픔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때에 큰 안식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걱정하시고 우리 곁에 있어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제가 제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며 그가 항상 곁에 있어 위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시편 34:18은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리마인딩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다가와 위로와 희망을 제공합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는 것은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은 위기 속에서 저의 기초가 됩니다. 성경에서 찾은 위로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음을 약속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폭풍 속에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은 제가 어떤 일이 닥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경험할 때 저에게는 공감의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위로를 받으면 저도 다른 이들을 위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믿는 이들 간의 지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우리가 서로의 고난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진정한 증거가 됩니다. 봉사와 행동에 대한 동기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골로새서 3시 23분-24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상기받습니다. 이 일은 우리 노력이 아무리 사소해 보일지라도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이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구절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동이 더 큰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저를 일으켜 세우고 일상 속에서 변화를 만들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9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지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수확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약속은 봉사의 길이 힘들고 때때로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하는 일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지만 이 구절은 저에게 계속하라는 격려를 주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헛수고인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끈기의 수확이었습니다. 봉사는 또한 우리를 서로 연결시킵니다.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 읽을 때 우리는 이 여정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강화하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서로를 넘어서는 지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저를 감동시키고 봉사할 기회를 찾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때 오는 만족감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봉사는 반드시 거창한 행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일상 속의 작은 것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미소를 지어주거나 격려의 말을 건네주거나 누군가가 필요할 때 그 곁에 있어주는 것과 같은 작은 행동들이 더해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시 23분-24는 저에게 모든 봉사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동기가 부족할 때는 예수님의 모범을 바라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려는 의지는 진정한 영감을 주며 그를 본받음으로써 저도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행동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기를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혜와 방향을 찾는 것은 제 삶에서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야고보서 1:5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 구절은 특히 의심의 순간에 저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한때 제 직업에 대해 결정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압박감이 컸고 정말로 명확함이 필요했습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결정을 혼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가 강력한 도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기치 않게 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따르는 또 다른 구절은 잠언 3:5-6로 이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이에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때때로 내 마음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구절은 나에게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길 때 나는 안도감과 새롭게 생긴 신뢰를 느낍니다. 이러한 헌신은 내가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인도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평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지혜를 찾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는 흔히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내가 탐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더 많은 경험을 가진 그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풍요롭고 종종 내가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통찰력을 제공해줍니다. 야고보서 1:5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는 나에게 주변 공동체의 소중함과 경험이 많은 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더욱이 지혜는 큰 결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때로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하나님께 내 일상 활동에 대한 인도를 요청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더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로 나를 더 큰 목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매일 이 지혜를 구하는 실천은 내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각 경험, 각 실수, 그리고 각 성공이 내 성장에 기여합니다. 내 믿음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나는 길이 점점 더 명확해짐을 느낍니다. 모든 답이 쉽게 오지는 않지만 그 여정 자체가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준비한 미래로 인도받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과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3, 4-7이 떠오릅니다. 이 구절은 사랑을 깊고 실용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이 인내하고 친절하다는 생각은 나의 관계에서 연민으로 행동하도록 도전합니다. 사랑은 종종 시험에 들기 마련이며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분노에 휩싸이는 대신 사랑이 이해와 용서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절은 나에게 더 건강한 관점을 제공하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시 34분-35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반성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사랑은 내가 느끼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갈등과 도전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때 관계는 더욱 강해집니다. 사랑의 중요성은 우리의 소통 방식에도 연장됩니다. 의사소통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대화할 때 그 역학이 변화합니다. 어려운 대화를 사랑으로 접근할 때 차이가 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결과는 항상 더 긍정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에서 사랑에 대해 읽을 때 나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안내해주는 지침을 봅니다. 이는 나로 하여금 내 말과 행동에 더 의도적이 되도록 영감을 줍니다. 또한 대인관계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때때로 고립감을 느끼는 세상에서 사랑과 이해를 키우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지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이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대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랑은 또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이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라는 강력한 상기입니다. 매일 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볼 수 있도록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목적 중 하나를 이행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힘과 용기를 생각할 때 여호수아 1, 9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 구절은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상기시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는 능력입니다.
불확실한 순간에, 길이 어둡고 어려움이 쌓일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며 이 여정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성한 격려의 일종입니다. 빌립보서 4시 13분은 나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는 이 말씀은 강력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에서 온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도전에 직면했을 때 이 진리는 나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마치 내가 약해질 때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준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연료가 됩니다. 게다가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런 순간에는 희망과 신뢰를 잃기 쉬운데 여호수아의 구절은 우리가 강하고 두려움 없이 대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 전투에도 적용됩니다. 믿음의 위기나 의심의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계속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마치 그분이 내 곁에서 너는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용기는 또한 우리가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행동할 의지가 있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는 경력 변화나 어려운 개인적 결정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특히 중요합니다. 믿음에서 찾는 힘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일 때도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약속에 기반한 자신감입니다. 진정한 힘과 용기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양분됩니다. 우리가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용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찾은 힘과 용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일 뿐만 아니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임재의 약속은 우리의 신앙의 기둥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 41, 10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러한 확신은 고난과 불확실한 시기에 우리 영혼의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이 약속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8, 20 또한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강화해 줍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강력한 선언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외로움이나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하는 상수로 우리의 고난을 더 쉽게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힘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느꼈던 때들이었습니다. 그분은 폭풍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을 들어주시는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슬픔이 지배할 때 그분의 임재는 빛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친밀한 연결은 단지 위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가올 것에 맞설 힘을 찾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그 임재에 열려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가득 채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또한 결정의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신적인 인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또는 친구들의 지혜 있는 조언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찾고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은 우리가 더욱 용감하고 대담하게 살도록 격려합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면 두려웠던 도전들을 맞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어려움을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나타나는 기회를 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어디에 있든지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와 새로운 삶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주제이며 고린도후서 5시 17분은 이를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단지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마치 우리의 이야기에 새로운 장이 쓰여지는 것처럼 과거는 더 이상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는 자유를 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줍니다. 영적인 변화는 종종 우리의 한계와 결점을 인식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인식 속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변화의 여정은 지속적이며 매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오래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약속에서 힘을 찾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12. 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변화는 의도성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깊이 탐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성격과 행동에서 변화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반영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또한 목적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열망이 변화하며 이제는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어 다른 이들이 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변화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맞닥뜨리는 싸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성하고 더 큰 일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러한 희망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반영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찾습니다. 친구들, 성경에서 찾은 영감을 되새기며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각 성경 말씀은 변화와 신앙의 갱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이끄시는 지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여러분 안에서 이 동기부여, 즉 내면의 불꽃이 타오르던 순간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했나요? 우리가 이 영감을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빛을 지니고 있으며, 성경은 우리가 더욱 밝게 빛나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나누어 보실래요? 함께 기독교적 동기가 우리의 기반이 되는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성한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고 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